이제 오늘 말씀에 보이는 바울 사도가 좀 고린도 교회를 또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게 이제 칭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자라가는데, 여러분,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그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때부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함정이 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로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처럼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철저하게 믿음에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밝히 보인다,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밝히 들었거늘.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깨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믿음으로 서 있다가 저쪽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거리로 확 넘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지만 그 뱀이 와서 그냥 한마디만 했더니 넘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확신을 믿고,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쏟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일을 범하냐 하면, 여러분, 이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요 굉장히 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믿음이고 끝까지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를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죠, 그죠?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교만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뱀이 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피조물인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핵심 비밀이 뭐냐면 저 선악과야. 선악과만 따금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비밀이 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만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뭐냐면 인간의 속성은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게 되면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전파하는 것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거예요? 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가 아니고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그분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있는 것인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결국은 죄의 속성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규정할 때,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대가예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보는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짓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오직 예수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밝히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거짓된 무리가 와서 그들에게 꾀게 될 때 그들이 그 길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를 주 삼고 정말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인데,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믿음이고 삶도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여러분,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계속 기도하기 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듣는 거, 십자가 복음을 또 듣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듣지 않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또 이게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흘러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일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요 보게 되면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세요. 여러분, 죄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사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없느냐, 이 문제가 늘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사단은 못 들어오지만 들어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합법적인 통로는 닫혔지만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노림수예요. 이런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자리이지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는데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 죄,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항상 우리에게 불법 있죠. 죄,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끊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죄가 뱀으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이게 하와 남자에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만들어줬던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꾀임이 빠져서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저 선악과 따먹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요. 야, 하와는 왜 그랬어?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뱀에게 핑계댑니다.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뱀은 바로 저주합니다. 가장 저주를 받아 흙을 먹을지나 하면서 뱀을 저주하고,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하면 너는 필경 흙으로 받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면서 너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뿌리가 뭐냐면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사단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통치자들과 군세,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이게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요. 이게 뭐냐 하면 시작이 뭐냐 하면 이게 죄예요. 죄. 항상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시대 풍조, 이 시대 여러분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 권위를 해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해체주의예요. 모든 것을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란 것은 뭐냐면 시대 정신인데 뭐냐면 해체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이론을 가지고 돌아와서 뭐 하냐면 완전히 뭐냐면 소수들, 그렇죠? 약자들, 그걸 인정해 주죠. 당연히 인정하죠. 근데 뭘 해체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해체시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냐면 가정이고 교회이고 남녀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걸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이게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무서운 그 역사 사단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약자 보호해야죠. 당연히요.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들도 보호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가정이고 교회이고 이게 남녀의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섭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권위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평등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뿌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골로새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세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서 구경기로 삼으시고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서 있지만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구원받은 거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정말 너무너무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통치와 권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고요. 이 불법의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세요, 마땅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체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체질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보면 하나님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십자가로 치우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내 체질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걸 무력화시켰어요.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아주 불법적인 통로로 우리를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끝내지 않으면 사단은요 지금도 강력.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에베소서 한번 가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는요 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이렇게 원수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냐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사람을 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통치를요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도끼를 너의 뿌리에 대노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말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냐 하면 사단이요, 귀신, 마귀 이렇게 우리는 막 겁을 내요. 우리보다 강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영적 경찰이에요. 영적 경찰. 사단은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겁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경찰. 그래서 경찰 제복만 입으면 겁내고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무서워, 마귀는 대단해, 마귀는 나보다 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그의 권세를, 그의 능력, 그의 통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 경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너의 세력을 끊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마귀는요 떠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겁을 내는 순간 얘가,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그게 하면 사단은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 불신의 영, 연민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에 들어와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렇게 연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신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람 깊이 들어가 불신의 영,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그게 말씀이지 실제에서 그 말씀은 통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와 속에 역사했던 사단이에요. 사단은 처음에요 굉장히 위해 주는 척합니다. 아주 위해 줘요. 하와를 유혹할 때요, 보세요, 하와를 굉장히 위해 줘요. 아담도 없을 그때 뱀이 와서 굉장히 위해 줘요. 너 대단한 존재야. 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 속인 거야. 선악과가 비밀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를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단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요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요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입니까? 마귀의 일을 끊는 거예요. 십자가로 끊었어요. 그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꽃꽂이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꽃은 꽃꽂이가 뿌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물에 꼽아놨기 때문에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요. 완전히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게 뿌리가 잘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마귀는 우리 속에 죄의 빌붙어서 어두운 글에 빌붙어서 이게 합법적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걸 완전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끊어낼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믿었지만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흘러가요. 주님은 승리했고 무력화시켰는데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주가 흘러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허용해버려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게 육체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노림수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요 우리는 나는 안 돼, 패배주의,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어?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하겠어? 이러면 이게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4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예를 아브라함을 끌고 와요. 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이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그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은요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 이 복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을 때 그에게 복이 내려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데 보세요 믿음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다 제약을 끊어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끊어냈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요 자꾸 우리가 행동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괜찮아요. 결국은 육체로 맞아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하세요.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부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끊어줬구나 생각하고 그 끊어진 것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 이것을 선택하며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에게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지으셨군요 하면서 그걸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믿음을 통해 복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따라서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끊어주셨고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요. 사는 것은 내가 노력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통해 들어와서 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으니라 하면서 그 율법은 믿음에서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드러내고 구경꾸리고 무효화 삼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 복이 흘러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성화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끊어버리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정사와 건세들아, 불신의 영들아, 부정의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이 너를 끊어놓으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나는 절대로 못 끊어요. 내 노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보세요. 이게 믿음의 복이 흘러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보세요. 이게 지난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렇죠? 어떤 노력도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그 역사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잘되게 하시고 힘들 때 더 잘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더 빛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세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다시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이 오늘도 강력하게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